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 구약성경 1304쪽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이해가 됩니까? 혹시 이해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하박국과 같은 태도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따지듯이 하나님께 막 대항하듯이 사춘기 아이가 부모님께 막 들이받으면서 아주 험하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보면 너무나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을 지내면서 하박국은 거기에 대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터뜨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나쁜 일 계속하고 이런 갑질에 계속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의 노사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에 닥치는 문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하기보다는 줄 잘된 사람이 빨리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것 차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려니 하나님 뜻이려니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박국은 치열하게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그 속에서는 끊임없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부 또는 정치인들 이런 그들의 타락상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구조 악적인 이런 문제 많은 것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요시야 왕 시대 그리고 그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 성전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요.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목매달아 사는 돈 우상을 깨뜨리게 됩니다. 지위에 또는 외모에 어떤 학력에 많은 어떤 이런 우상화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왕으로서 잘 다스리는데 그 이후엔 또 역시 그 아들들이랑 왕이 되면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은 본능을 따라서 겉으로 좋은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의 옳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으로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상 숭배와 다시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회로 변질되고 마는 것을 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선지자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눈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뻔히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계시고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었다, 뭐 불꽃 같은 안목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수없이 말씀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불의, 이러한 억압, 이러한 잘못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것이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그래, 내가 아주 못된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횡패, 그것은 이 선지자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더 큰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실랍니까? 했더니 그래, 안 믿는 더 못된 깡패들, 조폭들을 동원해서 니들을 혼내고 니들에게 억압을 하고 니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은 더 이해가 되지만 더 못된 조폭, 이 아주 나쁜 애들을 통해서 좀 더 덜 나쁜 우리 백성을 심판하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죠. 지는 똥 묻었으면서도 뭐 재 먼지 티끌 좀 있는 것을 야 거기 티끌 묻었잖아 하면서 뭐 이야기한다는 그런 거 있죠. 좀 찔리네요 저도. 그러니까 더 악한 존재가 덜 악한 존재를 심판한다는 이 논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분통만 터뜨리고 에이 그래서가 다 엉망이야 뭐 그러진 않고 진지하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냥 누웠다가 술 한잔 마시고 생각나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가장 민감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데가 보초 자리 아니겠어요? 보초대 그 성루에 올라가서 이 파수꾼의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보초를 서는데, 거기에서 저기 어떤 동태가 있나 어떤 낌새가 있나 하는 것을 민감하게 보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대답하시죠. 그래, 바벨론 나쁜 아주 더 못되다는 걸 내가 잘 알지. 그러나 그들은 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들 역시 나한테 아주 호되게 또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결론은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 내에 너무 오래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막 10년, 20년 질질 끌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한 수년 내 1, 2년 안에든지 빨리 팍 뭘 보여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길어지면 그것이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이것도 뭐 구분도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대해 사람이 탁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수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표어로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뭐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들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물론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사이에 잘 되고 남은 몇 년 걸려 살 걸 내가 예수 믿고 하니까 빨리 금방 급속 성장을 해서 뭐 촉진제를 놔서 뭐 하듯이 금방 잘 있고 금방 더 커지고 풍요롭게 되는 이런 것을 해달라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빨리 부흥시켜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흥이라고 지금 돼 있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어 되도록 잘 안 씁니다만은 어차피 말해도 뭐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거고 어차피 같이 모르잖아요. 잘 그 내용을 잘 풀어두면 되는데 굳이 이 단어를 한다면 이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보려면 이 원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문맥상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잘 파악하는 거겠죠.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똑같은 하야라는 단어를 쓴 것이 두 번 나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에 동물들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그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때 집어넣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두 번 하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보존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모세 탄생 출생과 관계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 살린지라. 그 단어가 지금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부흥이란 단어가 똑같은 하야, 살린지라, 살려줬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기생 라합과 관계돼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리고성 다 쓸어버릴 때 기생 라합은 우리 숨겨줘서 자기 목숨 걸고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 가족은 살려줘라. 살려주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왕기상 1장 25절에서는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도니아가 이제 역적 모의를 해서 왕 즉위식을 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지금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도니아 만세 만세 만세수를 하옵소서. 근데 이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단어가 부흥이라는 지금 똑같은 하야 단어입니다. 같은 하박국의 앞에 한 장 앞에 2장 3절 4절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단어가 역시 똑같은 부흥이라는 단어와 같은 하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 살다, 또 살아나다, 다시 소생하다, 생명을 그대로 잘 유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 살아나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아지다, 숫자적으로 막 불어난다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도 부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세요. 물론 그것도 결과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 멸망되게 되는 것이 시들어서 말라버리게 된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해결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찬양 207장에 보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 그 말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다 이 말이 좀 똑같은 말입니다. 부흥의 결과로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고 부흥 자체가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용원 씨가 아마 이걸 잘 알아서 그렇게 작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들 속에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지자쯤 되면, 그러니까 목사쯤 되고 하면 하나님 이들의 죄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이들 대신 이 벌을 받겠습니다. 제게 다 지워주십시오. 제가 지고 가고 이들은 평안케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해야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지자일 것 같은데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들 오래 안 가서 이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들 혼줄 좀 내주십시오. 혼줄 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조금 나쁜 그래도 좀 착한 강대국이 아닌 아주 못된 조폭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들은 막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목을 잘라서 뭐 상같이 만들고 그냥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뭐 일반 세계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방법으로 정복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들 꼭 심판받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저 정도 되는 목사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누가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얼마 지나서 몇 달 못 가서 또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을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끝없이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준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놔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혼쭐 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 젊음의 시간을,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벌써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직 정신 못 차는, 철들지 않은 이를 하나님 혼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는 회개 없는 은혜로 포장된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걸 아시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안에서 바로 살고 싶습니다. 1월에 각오하고 3월도 안 돼서 벌써 무슨 각오를 했는지, 무슨 기도 제목을 내가 내고 무엇을 작정했는지 그것조차도 가물가물하고 하다가 말고, 혹시 그것이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주님 앞에서의 자세일까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잘못된 죄는 빡빡 문대고 씻어내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지. 죄에 대한 회개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삶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박국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혹시 내 배우자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혹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께가 언젠가 정신 차리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몇 년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 많은 부모일까요? 여러분은 젊음의 시기,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아직 그래도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주 어린 신앙의 상태에서는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내 직장에서의 내 하는 일, 내 취업, 결혼 문제,
나의 앞으로의 삶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런 것이 그런 초점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대로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부잣집에서 태어날 생각도 없고, 더 좋은 대학을 제가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더 특별히 큰 교회를 제가 해서 어떻게 되고 잘 뭘 만나서 되고, 저는 그런 바람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제 인생의 최고라고, 나는 내가 선택했어도 이렇게 올 수 없었던 하나님이 최고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 이상에 없는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마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설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27살 때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69년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방황도 했었지만 22살 때 주님을 다시 생생히 만나고 제 삶의 방향이, 그리고 4년 후에 제가 목회자로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25, 26살 때 내 평생을 어디에 내던지고 살 것인가 분명히 하고 31년째 이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일찍 주님을 모르고 혹시 방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혹시 감옥에서 한 20년 썩었다가 나와갖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내가 헛살았구나, 아니면 내가 왕년에 내가 조폭 두목을 하면서 어쨌는데, 왕년에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펑펑 썼는데, 그러다가 지금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 만났구나 한다면 그나마도 다행이겠지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힘있던 좋은 20대 때 성경 말씀을 외웠던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20대 30대 때 수없이 세미나를 찾아다니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고 내가 어떻게 바로 서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밤을 새우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가슴에 쌓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어쨌든 목사의 길이 더 훌륭한 것이고 직장 생활은 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길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저에게는 최선의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삽니다. 앞으로가 더 좋아질런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말도 못하게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보증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제가 100% 순종을 못하고 다 준비는 못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것으로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내 나이가 20이든 40이든 70이든 80이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고, 이런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조차도 바로 모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그래도 괜찮게 먹고 살고, 자기 개인에게는 안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존재만으로도 또 의미는 있는 것이겠죠. 자녀들에게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수 있고 그 나름대로 더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고 베푸시고 엄청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별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더 돈 되는 것,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알아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그곳에서 폼 좀 재다가 조금 더 건강하네, 조금 더 잘생겼네 어쩌고 이런 것 속에서 하다가 다 사그러지고 마는 이런 것들에 사고 나면 인생은 얼마나 회한으로 점철되겠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빨리 하나님 따끔하게 저 혼 좀 내주세요. 그리고 빨리 정신 차리고 제가 바로 하게 해주세요. 물론 안 맞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계속 반복돼서 안 되면 누가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른 번역에는 또 이렇게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데가 있대요. 여호와여 당신의 일을 수년 내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리뉴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좀 이게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대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어떤 욕망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어떤 그 끈앞풀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던 그 속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하면서 주님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게 또 인도하실 텐데 밤낮 그 주문 외우듯이 그런 말만 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큰 병이 걸린 것이다. 어쩌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알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식이 안 된다거나 하나님이 그러면 막 다리 부러뜨려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숙하고 뭔가를 알아가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모가 때리고 쫓아내고 용돈 끊고 뭐 유산 안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 잡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손발이 다 으스러지도록, 그때 어디 밤에 새벽에 가다가 넘어져서 저 다리 다쳐가지고 평생 신경통으로 저 고생하고 저렇게 하면서 나를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참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이 착한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나 정신 차리게 좀, 하나님 나만이라 좀,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삽니다. 세상에 그 도도히 흐르는 것에 같이 휩쓸려서 더 오히려 약삭 빠르게 예수 믿은 자들이 더 빨리 좋은 것 차지하려고 선수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못된 것을 주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매우 사실은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심판을 생각하면 막 가슴 떨린다는 것입니다. 만만하고 견딜만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주기철 목사님 그 3.1절 거기서 나왔는데, 그 아들 주승종 목사님, 여기 인천 주한장로교회 지금 담임하시죠. 전에 나겸일 목사님 하시던 교회.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고백하는 거 아침마당에도 나오셨지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워했던 분이고, 마지막 그 시신했을 때 보니까 손톱 발톱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여기 밑에다가 그 대침을 깎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손톱하고 그 사이에다가 막 꽂아 넣어서 이 손톱 발톱이 거의 막 다 빠져버리고, 근데 마지막 잡혀갈 때 그 순사들이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어머님 방으로 막 뛰어서 도망가듯이 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무릎을 붙잡고 막,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 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서워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제가 변절하지 않도록,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너무 무섭고 약하기 때문에 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아니고 손자, 셋째 아들의 아들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의 아들 주승중 목사님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난, 그것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만만하게 어떻게 뭐 돈 10만 원 손해 보면 해결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떨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거라도 제가 하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조금 나은 교회 같지만 어느 선에서 안일하게 있고 자기의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3절부터 읽으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3절에서 밝히고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뭘 해갖고 딱 뭔가 필이 오니까 하고 그거 붙들고 막 든든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는 것. 의인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지금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환경은 엉망인데 그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때 했지 않습니까? 아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막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3장 16절에서 하고 바로 17절부터 전환이 돼서 나오죠. 떨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돈을 잘 벌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뭔가가 더 앞서가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아주 쉬운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부터 찬양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회사도 잘리고 결혼도 못하고 돈은 사기당하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은 여러 가지로 더 어려움만 주고 없고 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번 2개, 3개만 없으면 참을 만한데 없고가 이거 몇 개인가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데 길게 기도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힘이 뭐냐? 나의 백이 무엇이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내가 너의 힘이야? 노후연금이 너의 힘이 아니야? 네가 왕년에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놀 수 있고 뭔가 너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야? 네 머리 좋고 그것이 너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삽니다. 그냥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리가 부러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진급이 더 안 되겠습니까?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크게 스스로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시간 있을 때, 좀 더 머리 좋을 때 하나님과의 걸 갖지 못했는가? 그 수없이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왜 그것을 예배 하나에 그냥 설교의 한 대목으로만 흘려보냈는가?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크게 절절히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조직을 잘하고 계획을 해서 많이 끌어모으고 뭘 운동을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어떤 것이요? 나의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흐트러졌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좋고 나쁘고 늘 뒤척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별것도 아닌 것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남들은 알아주고 명함은 거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벌써 또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벌써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생각하니까 주변에 내 친구들의 장례식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니까 나도 별건 아니네요. 서서히 개구리가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서 그 속에 있다가 뜨겁네 뜨거워 하다가 삶아져 죽듯이 서서히 그러다가 대부분은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도 알지만 영으로 말씀이 깨닫고 삶의 변화의 능력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말씀 감사의 삶 일기를 한 달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하게 됩니다. 성도 20명하고 목회자 4명, 24명이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간증 오후에 회별 모임 없고 전부 1시 반에 이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9사람이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 맛배기로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최영록 집사님이 잠깐 그걸 하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은 제게 큰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남겨진 많은 뒤처리에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연함,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저와 가족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바르게 서주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 또한 지난 1년 동안 바로 서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 가야 하나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부터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 한심스럽기도 했으나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연말쯤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해도 이 모양인데 시키는 대로 한다고 더 나빠지겠나. 작년 말 송구 영신 예배 때 둘째 딸 정연이가 돌발적으로 간증을 하였습니다. 아빠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라는 목사님의 권유에 준비는 안 됐지만 두서없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과 감사의 생활 일기에도 시키는 대로 신청하였습니다.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라시며 아내의 종교 문제를 우려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불교 신자이다 제사에 정성을 들이는 편이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일념으로 제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들었고 또 제 여동생의 친한 친구인 아내를 부모님은 잘 알고 계셨기에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별 말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이 고맙고 또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분위기 이상해졌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사에 관해서는 아내는 일찌감치 커밍아웃을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도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교회 다닌다고 말씀드린 후에도 제사에 참석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집안 행사에 소홀히 한다. 또 예수 믿고 사람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형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절을 하면서 조상께 복을 빌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실들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유사한 사례로 나만 장군을 예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또 일제시대 대다수 목사님들의 신사참배에 위안을 얻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연계시켜 저희 입장을 합리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희 마음은 마치 이중생활 또는 두 집 살림하는 사람처럼 불안정하였습니다. 이쪽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또 저쪽도 포기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이쪽에도 전념하지 못하고 또 저쪽에도 전념하지 못하는 이쪽과 저쪽이 서로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에 뜨겁지도 못하고 또 집안일에 열심히지도 못하여 양쪽 모두에 피할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올해 설날이 다가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와 감사일기 쓰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던 저희 모든 결심이 무너져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마음먹은 것이 근본부터 무너져버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도 마음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터뜨릴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때가 됐다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일은 이미 저질러졌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설날 당일 앞으로는 절을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하겠다고 마음을 졸이면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렇게 쉽게 될 걸 혼자 너무 고민했나 싶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행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 속에서는 마음이 활짝 펴지면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무거운 족쇄를 풀고 자유롭게 된 것처럼 그리 길게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이나 떳떳하게 됐다는 기분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욱더 잘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저희 내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성경을 좀 삐딱한 눈으로 읽었습니다. 성경 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했고 오류처럼 보이는데 눈길이 더 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심의 구름이 많이 그쳤습니다. 일단 맞는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걸리는 것이 없어지니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짜증이나 비판보다는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고 이젠 정말 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으로 하던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곤 합니다. 또 신중함이 지나쳐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곤 했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 성경 읽기와 감사일기 쓰기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또 읽고 나누는 과정에서 신앙의 선배이고 인생의 선배인 김재인 지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 하나님의 귀한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혹시